우리 경기노회의 기도회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모든 노회들의 모태가 되는 것이 경기노회입니다. 경기노회로부터 다 이렇게 분립되어 나갔고요. 또 경기노회에 소속한 교회들은 전부 다 훌륭한 교회, 최고의 교회들인데 그런 분들과 함께 총회 기도와 전도운동 본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이 경기노회 연합기도회를 갖게 된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경기노회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교역자로 나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방송실에서는 PPT 그냥 저를 띄우지 마시고 PPT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작.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짜장면 곱빼기를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한 10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앞에 짜장면 곱빼기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 기도는 중국 음식점에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기도입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1년 후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창궐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계 전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유가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5절 즉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서 사정해보다가 다 안 되면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첫 번째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한가해지면 기도하지, 그러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너무 바쁘면 짧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큰 화물선들이 정박해 있는 부두에 수많은 화물 컨테이너가 그냥 쫙 있어요. 이 컨테이너 박스가요, 보기는 작아 보여도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인부가 100명이 달려들어도 그거를 들어가지고 배에다가 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대형 크레인이 이걸 착 잡아서 올리면 너무나 쉽게 그 컨테이너 박스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동원돼도 안 될 일을 크레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안 될 일입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크레인보다 헤아릴 수 없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을 즉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기도, 곧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사실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그런데 실제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더 올라가지 않고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나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바사의 하만을 중심으로 한 일당이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시녀들 그리고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금식 기도회를 했더니 역사가 역전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영어 성경에서 액테노스라는 말인데 이건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손에 매달리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은 30%가 아니고 70%가 아니고 100%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못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같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목숨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요. 기도하더라 하는 것은 현재형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구출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되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무기를 방치하고 녹슬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핑계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데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윌로우 크릭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유명한 책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험하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바쁠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